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십시다. 부활이 소망입니다. 교회에서 고난주간 강조하고 부활주간 강조하고 고난과 부활을 강조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이제는 아유 귀가 빵꾸가 날 정도로 그 단어는 들었는데 실제로 고난의 디테일한 내용들, 순서와 장소를 따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해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최초로 특별하게 본문을 낭독하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석적 입장의 설교보다는 그냥 예수님 걸어간 족적을 쭉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소개하려고 해요. 특별한 설교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부분들을 저는 소개하고 여러분들은 아,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로 생존해 계시다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주님의 눈물이 느껴지고 부활하신 영광이 느껴지게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오늘 소개는 제가 하고 은혜는 주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설교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의심이 많은 학생부, 아주 의심이 진짜로 많은 청년들도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어른들도 말씀을 같이 복기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길들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 이해가 필요한데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는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밤 12시. 그런데 유대 민족의 시간은 밤 12시가 시작점이 아니라 오후 6시가 시작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해질 무렵,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고 어둠이 임하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하고 유대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유대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그리고 그 다음 아침 6시부터 또 저녁 6시까지 12시간. 저녁 시간은 경으로 표현을 합니다. 3시간 단위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비교적 널널하게 표시를 하는데 저녁에는 몇 경 이렇게 얘기하고, 아침에는 또 우리처럼 시로 표시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가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데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 시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플러스 6 하면 우리 시간이 나와요. 아셨죠? 그리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식 시간 체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으로 시간을 환산해 봐야 되고, 요한복음은 로마의 영향력을 받아 로마식 시계를 써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시간이 서로 안 맞는 이유가, 요한복음은 태양력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체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간하고 공관복음 시간하고 안 맞겠지요? 잘 따라오다 왜 그래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또박또박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체포 과정과 고난은 역사적 사건이며 신비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체포 과정과 고난은 지극히 역사적인 사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빼도 박도 보다는 아주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더군다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체포 과정과 주님의 고난에는 역사적인 사건과 신비가 한꺼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십니다. 종려주일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환호를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땅을 밟을까 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펼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시다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시는데,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밤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금요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면서부터 이제 고난이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되죠. 잡혀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신 곳이 어디냐면 안나스에게로 잡혀가게 되는데, 안나스는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럼 왜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느냐?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장인어른이. 그래서 안나스가 졸업을 하고 지금 가야바가 재임을 하고 있는 기간인데,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안나스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식행위가 됐던 절차가 됐던 일단은 누구에게로 끌고 갔냐면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려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사실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믿고 들어도 돼요. 요한복음 18장 13절인데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갔다가 다시 절차를 거쳐서 누구에게로 가냐면 가야바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을 비롯한 사복음서 곳곳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이 가야바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열받아가지고 이건 신상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막 분하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되죠.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고난당한 주님, 막 빌라도, 베드로 막 엉망진창으로 생각하죠. 오늘 순서대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곳은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도식으로 이해도 맞기는 하지만 더 좀 들어가 보면 명확하게는 어디냐면 이 가야바의 법정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기록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 기록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3번 부인을 하자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서 주님을 아마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고 한 여자 종이 와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2번 질문하고 3번 질문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잡혀가겠다 생각을 했는지 베드로는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스승님을 저주하기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기자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베드로는 그때 그 순간에 닭이 3번 우는 걸 보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이 도망갈 거야, 그럴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주님! 모든 놈들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후원장담했던 자신의 허물을 발견을 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날 밤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사건이에요.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르게 됩니다. 해가 떠오를 때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로 잡혀가게 되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때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 선고를 때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한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데 웬일인지 그 사형 선고를 언도한 주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에로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제1차 신문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1차 신문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사,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자치기구 지도층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지금 뭐 했어요? 사형 선고 때렸어요. 그리고 빌라도 끌고 갔어요. 빌라도는 사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인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하고,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절치부심하게 되는데, 지금 학생들, 청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되게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죠.
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들,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동선, 시간 연구해서 지금 일일이 다 따박따박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함적 추론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의 합리를 가지고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고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본의 아니게. 안나스, 가야바, 이제 빌라도,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을 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죠. 이 헤롯이 일찍이 정치적으로 눈을 떠가지고 로마의 아주 뭐라 그러죠? 아부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로마로부터 헤롯 가문이 이 분봉왕, 우리가 양봉할 때 분봉한다는 그 말이에요. 쿼터제로 각 지역을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분봉왕으로 왕을 맡게 되는 권리를 받아요.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던, 헤롯 안티파스가 돌보던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힌트를 딱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구 치듯이 예수님을 이번에 어디로 또 토스를 하냐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토스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분주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에 갔다가 안나스 갔다가 가야바 갔다가 빌라도 갔다가 이제로 어디로 갔냐면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죽을 만한 죄인인지 그거 물어볼 마음은 없었어요. 옛날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얘기,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비롯한 모든 얘기를 듣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기 발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관심사로 계속 예수님에게 이적에 가는 얘기를 물어보고,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뭘로 어떻게든지 그런 얘기 나누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물어 헤롯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로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이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웃지 못할 얘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못 죽이고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 안티파스를 보냈습니다. 계속 주인공이 바뀌는데 이 사람들은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거를 볼 때까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걸 볼 때까지 물러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빌라도는 로마의 집정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유다 땅을 통치하러 왔고, 헤롯은 로마의 집정관에 비하면 약소 민족 중의 리더예요. 이두메 사람. 그래서 쿼터제로 갈릴리를 돌보고 있는 중이니까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안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안 친할 수밖에 없죠. 권력적 암투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서로 친구가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제2차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설교하면서 예수님 채찍 맞은 얘기, 가시면류관 쓴 얘기, 이 자색 옷 입었다가 옷을 막 벗겨온 얘기,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난에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재밌고,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알아듣고 인정할 만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2차 신문을 통해서 헤롯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에게 전처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채찍질을 한 거예요. 채찍질을 막 해서 상하게 하고 여기저기 찢기게 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완전히 상하게 해가지고 무리들 앞에 딱 끌고 나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문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뉘앙스를 느끼셨습니까? 뭐예요? 내가 대신 많이 혼내줬어. 가시면류관 쓰고 피를 질질 흘리잖아. 채찍 맞아서 몸이 상했잖아. 자색옷 입혀서 죄인인 걸 입증했잖아. 그러니까 고만하자. 이런 차원으로 먼저 전처리로 빌라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앞에 끌어내고 뭐라고 말하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면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자 무리들은 말합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6월절이 너무너무 큰 절기인지라 항상 공식적으로 사면하는 행사가 있는데 바라바를 사면시킬 상황인데 바라바를 사면시킬래? 예수를 사면시킬래? 그러면 빌라도는 누굴 집을 줄 알았어요? 예수를 집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요 어디까지 가냐면 바라바는 사면시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느낌이 맞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2차 신문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또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하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 이미 채찍을 맞았고 이미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미 자색옷을 입고 이미 상할 대로 상한 모습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 내가 많이 혼내줬어 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사내들은 공에서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죽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듣고 더욱 두려워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나 우리의 법의 마지막 최고 단계의 형벌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공개적으로 정치범을 대낮에 백주대낮에 죽일 수가 없다. 그 권리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면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이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는 사내들인 공에서 내리고 그거를 다시 컨펌 재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빌라도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나 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주님이 지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의 죄책을 누구에게 지정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인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도 빌라도가 배수의 진을 치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니까 드디어 이들은 누구를 파냐면 로마의 황제 시저를 팝니다. 당신 시저의 집정관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섬기는 왕을 욕보인 거 아니냐?
당신이 이 남자 안 죽이면 당신은 그 사람의 종도 아니야, 그 사람의 장군도 아니야, 이렇게 코너로 몰게 되는 거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옵소서, 없이 하옵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그것을 히브리말, 헬라말, 아무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알아듣게끔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더라고 바꿔서 명패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못 읽었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일 없다. 내가 마땅히 쓸 것을 썼기에 나는 그 명패를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밤새워 질질 끌려다니며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마지막 사형 언도는 새벽 6시경에 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죠. 그야말로 완벽한 설계, 정치적인 숙청이에요. 숙청. 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든 유대 민족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예수님을 압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론을 합니다. 저의 추론이기도 하고 많은 신학자들의 합의된 추론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과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과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무리들은 전혀 다른 무리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그 추정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과거에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들어 알고 있고 예수님 사역을 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대했던 사람들이 다 잠든 그 밤, 사내들인 공회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척결단을 소집해가지고 그 밤에 주님을 압송하고 밤새 주님을 심판하고 밤새 주님의 심판 결과물로 사형을 언도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일어나서 아침 조반 먹을 때쯤 쥐도 새도 모르게 골고다누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난 사건의 흐름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이 6시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그 유명한 가상 7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전 9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하신 말씀이 3말씀이고요 12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시에 정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마치 밤이 된 것처럼 어둠이 임합니다. 그 채로 오후 3시까지 가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4가지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7가지예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3가지와 뒤에 나오는 4가지가 결이 달라요. 앞에 나오는 3가지와 뒤에 나오는 4가지의 메시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쪽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병사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 극심한 피가 막 쏟구져 나오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못 박고 있는 병사들마저도 용서를 합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 누가복음 23장 여전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자비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허락하고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두 번째 가상칠언입니다. 세 번째 가상칠언,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신학자들은 비교적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속히 빨리 죽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홀 어머니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당신의 친모를 가장 장시간 동안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남기기까지 사역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겨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오늘 이후로 내가 죽어간다고 울지 말고 오늘 이후로 어머니는 내 제자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펑펑 울고 있는 요한한테 말해요. 요한아 그만 울고 나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 네가 네 엄마처럼 돌봐드려라. 여기까지가 세 가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어두워지기 직전 12시까지 이 세 가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천지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막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네 번째 말이고요.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나이다. 이게 일곱 번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네 가지의 말은 사실은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말들, 죽음의 목전에서 당신의 삶을 주 앞에 다 드리고 당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마지막 떠나는 과정. 그렇게 해서 6시간 중에 앞에 3시간, 뒤에 3시간, 앞에 3가지 말, 뒤에 4가지 말 합치면 7가지의 가상칠언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죄인을 잔인하게 죽여야 할 때 쓰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다가 죄인을 매달으면요 다시 끄집어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일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죄인이 내려지도 못하고 끝까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서 보여주는 처형 방식이 십자가 방식이에요. 그 십자가에다 주님을 매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시신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못 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내리려고 해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오늘은 성경 말씀을 쭉 들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공간의 흐름을 따라 쭉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어딘가에서 그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 가슴을 두드릴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불신의 마음, 확신이 없었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부활이 특별한 사건으로 다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처형 방식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다시 끄집어내리지 않습니다.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빨리 죽여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날은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 그런 볼상사나운 일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감격적인 유월절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다시 빌라도를 찾아가서 제2차 요청을 하게 되는데 죄인들의 다리를 꺾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죄인의 다리를 꺾어버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다 이제 못질을 해놓으면 피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리로 꼿꼿이 몸을 지탱을 한답니다.
죽을 줄 알지만 어쨌든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다리로 꼿꼿이 몸을 지탱해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온 체중이 이제 아래로 쏠리면서 피가 막 질질 나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주문을 빌라도에게 재차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병사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꺾으려다가 예수님 다리는 안 꺾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고난주간 지나면서도 저한테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왜? 예수님 다리는 안 꺾었으니까. 신기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이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리면 그 밤을 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날 안에 죽여가지고 내려야 돼요. 로마 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방치해요. 일주일씩 방치해가지고 새가 뜯어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죽이기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싶었지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모세 오경에 따르면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거나 나무에 매달린 죽는 자는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라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에 준비일이라고 그랬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얘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유대 지도자들은 왜 그 밤을 지나지 않고 내리려고 했는지 제가 신명기 말씀을 소개했고, 그래가지고 주 예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다리를 꺾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 다리를 또 못 꺾었던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일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요청으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 했으나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과거에 고난주간 될 때마다 말씀드렸죠. 옆구리 창으로 찔른 얘기. 왜 그랬습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는 일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마지막 예수님 심장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채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따지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과 제가 서 있는 이 무대 중간쯤이 되겠군요. 과거에 성전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에는 지금 교회 예배당으로 말하면 이른바 담임 목사처럼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었죠. 성도들은 대속죄일에 자기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에게 위관을 시켜서 대제사장이 이관받은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죄를 속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죄가 없이는 용서를 못 받는 인간들이에요. 아주 하찮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용서의
역할을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답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유머했는데 안 통했어요.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은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높이가 9m가 안 됩니다. 무려 18m 높이가, 폭 9m. 보람을 느낍니다. 정구성 집사가 놀래주셨어요. 높이가 18m, 폭이 9m. 사람이 임의적으로 느닷없이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딱 운명하시자 그 휘장이 두 쪽으로 쫙 찢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누누이 말했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이후로는 자매가 됐던 형제가 됐던 노인이 됐던 어린애가 됐던 그가 언제라도 하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 예수 앞에 언제든지 마음껏 들어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그 은혜를 누가 여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거예요. 그 증거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지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그 거룩한 땅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7장 보니까 지진이 발생했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대미인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주님을 사랑한 제자들, 주님을 핍박한 병사들, 주님을 죽이려 했던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 종류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과 신비적 사건을 보고 난 후 그들 모두가 한마디로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한마디로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평가를 내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장년들 중에 소위 공부 좀 했다는 분들, 이성과 지성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요 기독교인들이 아름아름 얼추 짜맞춰서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나스, 가야바, 헤롯 안티파스, 빌라도, 그리고 그 일을 이끌어갔던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 주님을 핍박했던 무리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죽음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고백하기를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체포와 주님의 고난은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그 어떤 사건보다도 신비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왔고 앞으로도 예수를 믿을 거라면, 여러분 요즘은 예수 믿는 일이 트렌드가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간증이 명료하게 있어야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을 따라 주말마다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신자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신자가 또 있겠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품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생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 불신은요, 가장 큰 절망이에요. 신자로 살면서 불신하게 되잖아요. 가장 큰 절망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활한 주님 만나러 갔어요?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쌈 나시겠네? 죽은 예수.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 만나러 갔어요? 죽은 예수 만나러 갔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썩어가는 당신 스승님이 너무 죄송해서 향유 챙겨가지고 시신 수습하려고 간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벌벌벌벌 떱니다. 3년 동안 그분하고 밥 먹었고 3년 동안 기적을 받고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니 제자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는 사명을 받고도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선언을 하고 무려 7명이 디베라바가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많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두 놈이요 터벅터벅거리면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가가지고 어디 가냐? 몰라서 묻냐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 모르냐고. 주님 비참하게 죽은 거 모르냐고. 다 끝났다고. 빌어버렸다고. 우리 고향 가는 길이라고. 주님이 옛날에 주셨던 말씀을 복기해 주시고 그 은혜로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 중에 디베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 안쓰러운 예수님 돌봐주려고 온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부활과 무관한 모습으로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선언하지 않으면, 부활을 꿈꾸지 않으면 목사나 신자나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그런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어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을 찾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상에서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두 팔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야 알겠다고 말했던 마지막 도마까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드디어 부활을 선언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완전 미친 인간들입니다. 방금 얼마 전까지 다락방에서 덜덜덜 떨던 사람들이거든요.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사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 5,000명 거꾸로집니다. 그들은 툭 치면 부활이 나왔어요.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거든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만 제 가슴속에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봤어요. 이제 경험했어요. 이제 그들의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툭 치면 그들은 뭐가 나오냐면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찬양단 다 나오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계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다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바울은 뭘 증거하냐면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잘 들어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고 12 제자가 주님을 만났고 500의 형제가 주님을 만났고 무려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 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눈만 뜨면 주님을 핍박했던 만삭되지 못한 나쁜 놈인 나까지도 주님이 찾아와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내가 오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당신들도 반드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부활은 그거예요. 살다가 부활주일 되면 계란 까먹고 박수치고 여기 이쁘게 꽃꽂이 해놓고 부활하셨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부활이란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그곳에서 부활이 작동이 돼야 돼요.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앞에 부활한 주님이 용기를 주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